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부흥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5명의 목회자가 전하는 강력한 부흥의 메시지. 극동방송 온라인 부흥회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리라. 온라인 부흥회 리바이벌 그 첫 번째 주제는 부활 그리고 부흥입니다. 셋째 날 강사는 대연 성결교회 임서궁 목사님입니다. 임서궁 목사님은 차세대 영적 지도자 운동지도 목사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열정적으로 사역해왔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마시옵소서.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려운 때엔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운 법입니다. 이 어려운 사정을 알아서 이번에 극동방송국이 온라인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온라인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벌여서 큰 승리를 거두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땅에 다시 비가 오게 한 그 내용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처럼 비가 웬만큼 오는 나라도 비가 몇 개월만 오지 않아도 참 어려움을 겪는데, 안 그래도 강수량이 부족한 이 사막 기후인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이었을 겁니다. 아마 죽을 지경이었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는 사람이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비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왕이고 뭐고 다 소용이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더 자주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더 절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함께 묵상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으니 이 시대에 엘리야처럼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은혜의 담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비가 오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십시다. 무엇보다도 왜 비가 오지 않게 되었는지 원인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무슨 병이든 진단을 잘해야 되겠지요. 진단을 잘못하면 더 심각한 사례를 초래합니다. 병만 그런가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는 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다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게 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같은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하나님과 바알 같은 우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머뭇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신앙은 세상과 양다리 걸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취사 선택입니다. 취할 것 취하고 버릴 것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영어의 선택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choice라는 단어와 decis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hoice는 많은 것들 중에 고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decision은 한 가지를 고르기 위해서 다른 많은 걸 포기하는 걸 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choice가 아니라 decision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걸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쟁이라고 하는 색깔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방법이고요.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된다면 코로나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 양다리 걸쳤던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그동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느라고 여호와의 제단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쌓아야 될 예배의 제단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한 예배였는가? 아니면 나의 위로, 나의 축복, 나의 평안을 추구하기 위한 예배는 아니었는가?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잘못된 것이 드러난다면 즉시 바로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8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엘리야 선지자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면서 아무 돌이나 갖다가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공동체 예배입니다. 교회를 뜻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12명의 약속의 아들들을 챙겨야 될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챙겨야 될 약속의 12아들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부모, 일가 친척, 직장 동료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임하십니다. 이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이유도 그 두 사람이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극동방송 청취자 한 분 한 분에게도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야곱의 12아들을 챙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 극동방송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리라 이 온라인 부흥회는 우리 공동체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이 님이 되면 됩니다. 너가 내가 되면 됩니다. 남이 님이 되고 너가 나가 되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나가 너가 되고 남이 님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너라고 하는 단어에서 뭐를 뒤집으면 나가 됩니다. 즉 우리 공동체를 이루려면 그 사람의 입장에 대어보는 겁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저 사람이 얼마나 어려울까, 그 어려운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남이 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자 앞에 똑 튀어나와 있는 그 점을 하나 떼어가지고 내가 대신 져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무거울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서 그것을 내가 대신 같이 좀 져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남이 님이 되고 너가 나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사랑은 내 주머니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덜 누리기 때문에 불편해지는 걸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8장 33절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3년만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귀한 건 물입니다. 물은 곧 생명입니다. 근데 지금 그 물을 한 통도 아니고 12통이나 갖다 부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이 부족한 분이 아니시지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가 숨겨놓고 있는 그 물 12통보다 나를 더 믿느냐? 너의 믿음을 보여봐라. 그리고 그 물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기꺼이 쏟아 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엔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운 법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 사랑의 물 12통을 쏟아 부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의 모습에 감격하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있을 수 있는 그 장대 같은 은혜의 담비를 쏟아 부어주신 것처럼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적나라하게 민낯을 다 드러나게 했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물 12통을 쏟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를 이룰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극동방송사가 이 시대에 영적 전쟁을 치르는 갈멜산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내리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방송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함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겪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일을 돌보지 않고 방역을 위해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의료진들과 모든 공무원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하여서 극동방송국을 축복해 주셔서
이 시대의 복음 증거의 사명과 모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죽음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연약함과 외로움을 아시고 언제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겪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내리는 사람이 될 것을 결단하는 극동방송 모든 청취자들과 또한 이 방송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방송사 직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1회 극동방송 온라인 부흥회 리바이벌 5인 5색 5명의 목회자가 전하는 강력한 부흥의 메시지 다시 살아나리라. 이 프로그램은 부산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가 함께했습니다.